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오해하냐면 경직을 경건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직이 뭡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행동을, 이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건은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과 경직은 굉장히 서로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유교식으로 경직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되지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경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의를 갖추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큰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으로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쁨을 한아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이 경건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에이, 점잖지 못하게 예배 중에 무슨 박수를 치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워서 이게 박수를 못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박수 치는 거 아무도 안 봐요. 본인들도 이거 박자 틀릴까 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주변 사람이 박수를 치나 안 치나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박수를 경직되어서 저것은 점잖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박수 칠 때 누가 볼세라 그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잖지 못하다,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목사님, 내 몸이, 내 마음이 이게 잘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때로는 두 손 높이 들고 막 그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나는 저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직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 답은 뭐냐면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순종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경직되어서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그 행동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에게 제가 주는 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 모습이 경건이고 은혜 받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한아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47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손바닥을 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손뼉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했으니까 자,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순종하세요. 예, 어르신들 다 순종하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PT 체조인가요? 10번 하라고 그러는데 10번 안 하고 꼭 11. 우리 성산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으신데,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때로는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내가 행동할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미국 사람이 쓴 립
u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ip it up. 그러니까 rip이 뭐냐면 RIP가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배할 때 그 옛날 벽지는 뜯어내고 새 벽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헌 벽지를 싹 다 뜯어내. 그것이 이제 미국식으로 rip it up 이렇게 하면 뜯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주제가 뭐냐면 싹 고치다, 새로 판을 짜다. 근데 이 rip에서 말한 게 뭐냐면 행동이 마음을, 인생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 한번 어깨 펴보세요. 굽은 어깨 펴고 이따 나가실 때 성큼성큼 걸어서 나가보십시오. 이 행동만, 걸음걸이만 바꿔도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또 어떤 예를 드냐면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이 우울증 환자들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에게 보톡스를 맞춰서 눈이 위로 웃는 모습으로, 이게 웃는 모습인가요? 그 입꼬리에다 보톡스를 넣어서 이 입꼬리가 처지지 않게 계속 웃는 모습으로, 이 보톡스 처방을 해서 우울했던 사람이 계속 웃는 모습을 하게 되니까 이 행동을 강제로 바꿨더니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그런 내용들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바꿨더니 인생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짤막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삶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옛 습관과 이별을 해라.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화가 늦춰진다. 어르신들 귀가 번쩍 뜨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어른들이 맨날 검은색, 어두운 색 입지 말고 밝고 화려하고 현란한 색깔, 그런 걸 입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우중충했다가 좀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과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그 진리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신앙의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주신 그 은혜의 파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귀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행동해라. 예배 와서 경직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울고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손뼉을 치고 큰 함성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비로, 말씀 그대로 내 삶의 행동과 태도를 싹 뜯어 고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실험한 결과가 뭐냐면 생전 처음 보는 그 남녀를 만나게 합니다. 그 실험을 왜 하냐면 영화를 같이 찍던 주연 남녀 배우가 연인이 되고 결혼하는, 왜 그렇게 될까? 처음 일로 만난 사람들이 왜 결혼까지 이어질까?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고 나서 호감도 0.1점 그랬는데 한 주간, 두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은 안 하는데 가까이 와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또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그러나 어깨가 좀 서로 가까워지고 이런 몇 가지 행동만 교정해 줬는데 그 호감도가 몇 주 만에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이 국민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3년 6개월에
동족 상잔의 그 비극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때 우리들 속에 어떤 구호가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말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삽을 들고 나와서 또랑을, 마당을, 또 뭐 동네 어귀를 다 청소를 했습니다. 초가집도 다 헐어버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온 국민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말이 변화되게 되고 그 말 따라서 행동이 바뀌게 되니까 200여 개국 중에서 150위권 가장 못 살던 전쟁에 폐허됐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10위가 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말과 행동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 개인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비록 싹 뜯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 형편이 어려워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에게는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좌절한 사람도 있어요.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 점수가 좋지 않고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남모르는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박수치고 즐거운 함성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에 맞춰서 막 박수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이거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고개를 맞아 저 말씀 내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개만 움직여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작은 행동을 바꿀 때 모든 만민들,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분들 많죠. 그러나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이라고 내 말을 내뱉고 또 우리가 함께 박수칠 수 있을 때는 함께 박수치고,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행동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즐거운 함성을 올려드리고 왜 찬송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마땅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여호와, 이것은 뭐냐면 존재가 장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의 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색깔을 다 구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보이지 않는 이 소리의 파동과 진동이 우리에게 듣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오늘 예배당 오셨죠? 여러분들 이 걷는 게 당연한 걸까요? 못 걷게 되는 순간 이 당연했던 것이 은혜였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픕니다. 그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그때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1분만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납니다. 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중력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초만 중력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주 밖으로 다 튕겨져 날아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장엄하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고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절 끝에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 되십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그 사극 보면 임금님이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시죠. 그러면 그 임금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시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서 보나요? 다들 그냥 다들 납작 엎드려서 임금님 오셨다고 다들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네 대답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크신 왕이시다. 여러분들 길에서 직장 사장님만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사장님,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길에서 만나도 여러분들 아마 굽실굽실 거리실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꺼이 허리를 숙이는데, 장엄하신 존재이신 누구보다도 큰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뻣뻣하게 감히 말씀이 일러주는데도 우리가 어찌 교만하게 움직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3절 4절을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전반전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4대 3, 5대 3 그 이상, 결국 우리 인생은 승리의 역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구약에서 기업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산 상속입니다. 기업은 다 유산 상속이에요. 여러분들 좀 받을 거 있으세요? 부모님께 받을 게 많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유산 상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기업을 택하시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산 상속을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택해서 선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유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이 땅에서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그 하나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미리 찬양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유산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 어른들에게 뭔가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 예절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우리 7살 기린반 친구들 오늘은 예절 교육을 하겠어요. 어른들께 뭘 받으면 뭐뭐 합니다로 끝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 한번 연습할게요. 뭐뭐 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한테 선물을 주니까 그 첫 번째 아이가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아이에게 주니까 받고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딱 주려고 하니까 세 번째 아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다 있는데 나 뭐라 그러지? 근데 이 아이가 딱 받으면서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사람에게 뭘 받아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 정말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생명력 넘치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인사는 바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이 장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쁨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돌려드리는데 풍성하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왜 찬양과 이 풍성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찬양과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함성이 올라가고 우리의 나팔 소리가 올라갑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즐거운 찬양은 위로 올라가지만 짜증내는 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숨 쉴 때가 있죠.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땅이 꺼진다, 땅이 꺼져. 그러니까 한숨, 좌절, 짜증 이런 거는 올라가지 않아요. 점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끌어내리는 것이, 내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해서 행복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올라갑니까? 즐거운 함성, 나팔소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감사는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찬양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영혼도 점점점 아름답게 고무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힘있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박수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것을 함께 동원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우리의 감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또 찬양과 이 감사의 풍성함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냥 말하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찬양하면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하는 순간 사람이 되고 찬양하는 순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한번 보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잖아요. 근데 이따가 저거 가운 벗기고 말 시켜보세요. 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 안 하네. 야, 안 넘어오네. 아, 지혜롭네. 센스 있어요.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찬양이 그치고 찬양을 멈춰버리고 인간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생각들,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천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점 위로 올려주느냐. 어제 토요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되뇌이셨습니까? 한숨 짓고 원망하고 아우 힘들다. 그러면 우리를 계속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깥으로 뛰어난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1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그런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님들 만납니다. 또 여러 일을 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딱 두 부류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건물주도 그렇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저희만 힘든가요? 다들 힘든데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목사님 좀 자주 오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가정 경제도 살아나요. 그러나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끌어내리는 말만 하는 그 삶은 어떨까요?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더 어려우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 중에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리는 내려가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점점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그런 고백과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고백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시에서 지혜는 뭐냐면 깊은 생각에서 길어 올린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와 찬양은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비구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운 계곡에서 내가 견뎠더니 동토오르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삶의 그 지혜를 모아서 우리는 시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삶의 곳곳에 노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그분들이 노동요라고 하죠. 모 심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곡식 걷어서 타작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어부들도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부르는 노래랑 고기 잡고 들어올 때 노래가 다릅니다. 또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심지어 무슨 모임을 해도 다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관광버스 안에서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도 노래 시키고 동그랗게 모이면 노래 시키고 노래 안 하면 또 노래로 불러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자.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노래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도 수많은 노래, 인생의 구비구비, 그 많은 노래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노래죠. 잠언은 인생 지혜의 노래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의 노래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고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노래입니다. 성경 전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만들어낸 그 노래의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노래 부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분들 입에 갖고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한 잔의 술을 노래한다면 술 취하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쨍하고 해뜰 날에 대해서 노래한다면 여러분들 희망과 긍정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되뇌이는 것들이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그거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저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노래, 감정의 노래, 이것이 세상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 굽이굽이 힘들었지만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내가 여기까지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소망과 긍정과 희망의 노래를 나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바꾸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또 시편의 말씀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행동을 바꾸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